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또 교회 학교 각 부서를 두고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자녀, 내 손주들, 또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25 응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주인공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다 살리게 되겠죠. 여기에 대한 비전과 꿈을 붙잡고 이번에 행복한 기도 여행을 여러분이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다 똑같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 전달된 것, 우리가 커서도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렘넌트 때 전달되어진 것은 반드시 나를 바꾸고 가문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게 됩니다. 이게 7명의 렘넌트들입니다. 여러분, 7명의 렘넌트들과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전부 다 10대, 20대입니다. 그들이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은 무엇인가? 나 자신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나가면서 이 금토일 시대의 방향을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렘넌트에게 전달되어진 것은, 어릴 때 전달되어진 것은 나와 가문과 시대를 바꾸는데, 그럼 첫 번째로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에 여러분이 캠핑을 가든 뭐를 가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전달하는가가 중요하죠.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께서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실제적으로 믿어질 때, 그때에 영적 서밋에 딱 서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아, 정말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것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금토일시를 열어서 현장도 보여주고 말씀도 함께 읽고 그리고 말씀도 묵상하면서 복음과 기도와 세계복음화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게 전달되어질 때에 시대를 바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전달할 때에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이 예언의 이 말씀을 내게 부지런히 새기고, 내게 먼저 새기라는 거예요. 내게 각인하라.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각인되어진 것만큼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배가 별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은 절대 예배를 우리 자녀에게 각인시킬 수 없어요. 그럼 이제 다른 것이 각인되겠죠.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복음과 기도와 세계복음화가 내게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네 해라 라가 아니라 이걸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어디에서 가르치느냐? 초대교회 부부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말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전에서도 그리고 집에서도 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성전에서는 부모가 이 부분을 가르치고 있느냐? 거의 대부분은 저희 가정부터 시작해서 위탁을 내두고 있죠.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마치 이 시간을 나의 해방의 날로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는 우리 온 3대가 같이 주일 1부, 2부 예배 같이 드려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예배입니다. 초등부 예배가 필요 없을 만큼 이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가 필요하지, 그 예배가 필요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성전에서나 가정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세 번째로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부모가 그 역할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세상 그 어느 유명한 일타 강사라 해도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강사들 없습니다. 그런 강사들에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갖다 주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교회 학교에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될 때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담고 이제는 인생 개혁해야 됩니다. 작년 하던 식으로 똑같이 해서 될 게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도하면서 여기에 대한 의미를 담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 부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각 전도회, 우리 구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좀 할 게 없느냐, 이 부분을 두고 실제적으로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아 나가시라는 거예요. 이 금토일 시대가 저 멀리 있고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와서 문지기만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신발 정리만 해줘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와서 맛있는 밥만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수련회가 저 절간에서 밥 얻어 먹는 것보다 호텔 밥보다 더 맛있어야 된다. 더 맛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아무렇게나 그냥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아이들의 마음속에 수련회 정말 교회에서 하는 거는 너무 가치고 너무 좋다, 이게 느껴질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재정에 맞춰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담아가지고 내 아이가 지금 수련회 참여를 하고 저 불신 가정에 있는 이 아이가 올해 수련회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냥 대충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의미만 깨달아도 큰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그 역할이 못할 경우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죠. 사실 우리나라 140년 전에 우리나라는 다 불신 가정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의 이 역할을, 부모가 못하는 역할을 교회가 해줬습니다. 교회 선교사님이 해줬고 교회 그나마 조금 몇 명 있는 성도들이 부모 이상의 역할을 감당해 왔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실은 이 역할이 제일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살면 다 살릴 수 있다. 교회가 살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짱 믿음의 가정에서 나오는 우리 렘넌트들, TCK, CCK, NCK, 교회에서 다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저 아프리카의 5천 종족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WRC 때 우리가 초청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못하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의미를 담고 이제부터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빛의 경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는지,
그래, 내가 선교대회 때는 한 명의 선교사를 한 가정에 내가 초청하겠다. 렘넌트 대회 때는 한 명 이상을 내가 보내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사무엘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을 키웠잖아요. 교회가 우리 나오는 모든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치해 두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는 게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은 더 행복해져야 돼요. 학원 가는 것보다 어디 놀러 가는 것보다 지금 놀러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놀러 안 가고 아이들이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는 게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아이가 미국에 이렇게 부모님이 데려갔는데 그 아이가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즐겁다 하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9시에 가는 것도 힘든데 8시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뭐 해주는 줄 아십니까? 아침에 그 교회 교사들, 집사님들이 일찍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빵, 과자 구워가지고 미리 오는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게 또 복음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교회에 정착하고 아이들 만나면서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복음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그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신앙이 쑥쑥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확 넓히셔야 돼요. 옛날을 맨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시대를 살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교회 오는 게 안 행복한데 말씀이 어디서든지 다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이야 문제 있으니까 여기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은 안 그렇잖아요. 미국 같은 데 보세요. 유대인들 서머스쿨 보세요. 전 세계에서 비행기표 다 끊어줍니다. 한 달 동안 신나게 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사상을 저녁에 한 타임 통해 가지고 그대로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게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평생을 진짜 마음에 딱 담고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가보시고 정말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이 언약적한 가슴에 사무치는 한을 가지고 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죠. 자녀들에게 뭘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 남겨주지 않으면 1,000억을 남겨준다는들, 여러분 돈 쓰는 거는요 하루아침에 1,000억 다 쓸 수 있어요. 노름 도박으로 얼마든지 다 날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올 거지만은 링컨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들어가니까 한 시대를 살리지 않습니까? 록펠러 그렇지 않습니까? 존 워너메이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되었을 때에 그에게 영적인 멘토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참 진짜 여러분, 아이들이 문제가 왔을 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누구한테 물어보지? 거의 대부분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위의 형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유대인은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이 다 찾아주잖아요. 야, 너는 이거 잘해. 너 이거 해. 그러면서 자기 분야에 있는 전문인들을 만나게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내 눈을 딱 열고 나의 금토일 시대를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딱 열어가시고 이 일에 우리 산업인들이 앞장서면 돼요. 협회에서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살리는 거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다 살리면은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엘리사와 같은 역할입니다. 엘리사가 무엇을 했습니까? 도단성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못하고 부모가 못하는 렘넌트 운동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서 교회가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회당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회당을 찾아가서 그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교회에서 금토일실을 열어나가자.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 일꾼도 준비되어야 되고 많은 헌신자들도 일어나야 되고 경제적인 지원들도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결국은 지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봐라.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원네스 되어져 가지고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받을 300%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 메시지만 잘 붙잡고 있으면은 세계보험화가 허황되지 않아요. 허황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지금 내게 와 있고 우리 교회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은 몸된 교회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역할을, 부모가 하지 못하는 이 역할을 누가 교회에서 해줘야 되느냐? 이게 바로 교사들이잖아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직자들이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각 부서에 우리 부장님들과 또 우리 교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때는 몰라도 7, 8월에는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 반 아이는 누구며 우리 부장은 누구며 이번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뭘 하느냐. 우리 부모님들 이번에 태영아 유치부가 몇 시에 어디서 몇 시까지 누가 점심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 학원 시간표는 줄줄줄 다 외워요. 다 외워요. 어디서 몇 시에 뭘 가고 뭐 타고 다 외웁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수련회 누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아무리 광고 내도 관심이 없어요. 과연 복음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먼저 이 복음과 기도와 이 일의 중요성이 각인되어져야지만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그래야지만 우리 아이 교사를 위해서 도대체 초등부 부장이 누군지 대학부 부장이 누군지 그걸 알아야 기도를 할 것 아닙니까? 자, 이제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예배 성공만 해도,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성경 안 읽어도요, 실제로 안 읽어도, 정말 777 안 외워도 주보만 가지고 있으면은 실제적으로 응답받을 게 뭐냐? 아니, 강단 메시지만 있어도 넘치고 넘쳐요. 넘치고 넘칩니다.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그냥 흘러갑니다. 다른 방향 붙잡고 막 가다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응답은 내게 와 있는데 응답을 저 멀리에서 거기서 그냥 찾아버려요. 오촌 종족이 우리 가운데 와 있는데 여러분이 오촌 종족 어떻게 갈 겁니까? 여기 와 있는데 어디 와 있느냐?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네팔, 우리 교회에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촌 부족 중에 한 부족이에요. 이미 교회 안에 다 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 여러분이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24입니다. 우리가 이 24 응답의 주인공으로 24 내가 무엇을 각인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25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죠. 25의 응답이 오면은 반드시 우리 영혼, 우리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순서예요. 영적인 순서. 자, 그럼 오늘 25가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분명히 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25는 무엇인가? 여러분, 25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와 있죠. GS25. 벌써 불신자들이 25 다 쓰고 있는데 우리는 맹하게 그냥 25가 그런갑다. 이미 불신자들은 막 25의 축복들을 막 누리고 경제 축복들을 누리고 문화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맹하게 있어요. 25가 뭐냐? 막연하게 그냥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25는 뭐냐? 25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25는 성삼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25는 하나님의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 영적 세계의 응답을 25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25, 하나님의 역사를 25, 내게 없는 것, 24시 이외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응답을 25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영적 세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25의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기도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25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오늘 20절에서 22절 말씀의 성취, 기도의 응답,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나에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 300%의 응답이 옵니다.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그리고 세계를 살리는 이 300%의 응답으로 우리는 세계를 복음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하는 증거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겁니다. 증거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25 응답의 주인공이 되면은 안 될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살릴 수 있고 다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는 순서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이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서는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게 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러한 영적 세계의 응답,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25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말씀하셨죠. 새 절기를 지켜라. 무교절을 지키고 맥주를 지키고 수장절을 지켜라. 이 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올 예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새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뭡니까? 이방인들이 기도를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치유를 기도할 수 있는 이 예배의 뜰,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나느냐, 대표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일으켜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세 번째로 25 응답의 주인공을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 나가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 나가라는 말은 초대교회 같이 집중했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언약 붙잡고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나부터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실제적인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내가 먼저 이 맛을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는 한 시대에 노예 해방이라는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이뤄냈습니다. 예배의 축복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다스트름이죠.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할아버지와 부모님과 그 손주가 같이 포럼하고, 이제 각 부서별로 연령대별로 나와 같은 아이는, 또 우리 친구들은 어떤 레마를 붙잡았는지 포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 부분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흐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 뭔가? 세 번째, 전도의 흐름입니다. 이 전도를 위한 기획.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300명 영접 운동 좋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가서 뭐 막 해야 된다. 그건 교육자가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 현장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현장이 어디입니까? 학교 다니는 아이는 학교, 학원, 그 아이가 가는 슈퍼, 또는 놀러 가는, 거기서 만나는 사람, 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만 해도 300명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장소, 그 지역에, 12지역에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 응답이 있어야 이제 나중에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 캠프를 해도 그 캠프에서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래서 바른 전도 기획을 세워줘야 된다. 우리 렘넌트의 가장 바른 전도 기획은 뭡니까? 우리 반 선생님 누구며 우리 반 아이 1번부터 20번, 25번까지 이름을 다 쓰는 거예요. 그걸 부모님이 확인해 주시라고요. 그걸 우리 교사들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끔 잘 되겠습니까? 나도 안 되는데, 여러분도 안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물어보고, 또 생일에 아이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끔 하고, 가는 학원에 만나는 아이가 누군지, 친한 아이가 누군지, 이런 부분들을 다 안 적더라도 그런 전도 기획이 나중에 이 아이를 전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끔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자의 삶이 안 되잖아요. 뭐 전도 캠프 할 때 한번 가서 전도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도자의 삶이 내 삶 속에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에서 주신 말씀과 현장에서의 나의 모습이 괴리가 생기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무슨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포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전도가 아닌 실제적인 나의 전도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이 금토일실을 열어서 내 현장의 영적인 흐름이 어떠한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며 연예인은 누구며 이런 현장의 영적인 흐름들을 자꾸 대화를 통해 가지고 교사들이 영적인 흐름을 같이 해나가고 그걸 부모랑 같이 소통해 나가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아이는 내 말 잘 들어.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뭐 신하고는 다르고 그거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알아도 부모에게 다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중요한 부분들. 그거를 부모가 아닌 다른 교사에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교 교사에게 말할 수도 있고 친구끼리 말하는 것을 교사가 듣고 또 소통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 교사를 귀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꾸 소통을 하셔야 돼요. 자꾸. 그래서 이 현장에 어떻게 5기초를 우리가 깔아가야 될 것인가? 내 자녀는 피아노는 이 학원, 영어는 이 학원, 어디는 이 학원, 여기에 대해서는 온갖 막 촉각이 서 있는데 내 자녀 있는 학교에 다락방이 없다. 있든 말든 있든 말든. 다윗이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왕이 되어졌습니까? 요셉이 그게 되어져서 총리가 되어졌습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관심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관심은. 그럼 과연 이 부분 속에 우리 시대, 이 한 나라의 흐름을 잘 보면서 왕 앞에 설 것 같으면은 한 나라를 붙잡고 있어야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중직자들에게 남에게 말하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우리 후대를 위해서 어디에 있느냐. 내 학교에 지교의 모임이 없는데 나도 그게 관심이 없어요. 애가 지교의 모임을 갔는지 안 갔는지, 야 학원 시간 바쁘니까 빨리빨리 거기 가. 학원에 붙어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다락방도 하지 못하면서 이 학원 저 학원 어려부터 계속 그 결과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지금 얼마나 그 대학 그 학원 붐이 우리 다음 세대부터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걸 또 우리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오면 열명이 좋다고 틀린 줄 알면서도 그냥 해야 돼요. 그냥 다수결에 따라가야 일단 되든 안 되든 내 마음이 편해. 그냥 믿음에 딱 서서 있으면은 믿음에 서서 있으면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우리 현실 아닙니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면 주보에 다 나와 있잖아요. 주보에 태영아 유치부 언제 한다, 중고등부 언제 한다,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교사들, 부장들 월급 받고 합니까? 다 렘넌트를 위해서. 그래도 여러분들 부모님은 걱정을 하겠지만 아무 관계없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언약 붙잡고 기도할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25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뭡니까? 위에서 주시는 300%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어떤 응답이냐?
25에 300% 응답. 이거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능력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이러한 언약을 붙잡고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고 있으면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0% 응답,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오순절날에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우리 개인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가정 가문이 변화해지는, 그래서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가는 그런 300%의 빛의 역사, 25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담고 이제 우리 가정 가문 살리는 건 이젠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에게 어느 만큼 내가 이 시대의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25 응답의 주인공을 내가 세우느냐, 그것은 내게 주어진 24시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와 이제 우리 중직자들과 교회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해 나가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말 큰 비전, 큰 꿈을 품으시고 새롭게 도전하는 이번 여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24 응답의 주인공으로 부르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실 25 응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말씀을 나에게 깊이 새기게 하시고 또 부모가 교회와 함께 우리 모든 렘넌트를 살리는 중요한 영적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